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비록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열정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추우면 나는 쪼그라드리는데 어떻게 저게 열심히 하실까? 역시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직접 저로 하여금 보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6장 26절로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만나, 우리의 만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왜 하늘의 만나였을까? 왜 우리의 만나여야만 할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경을 도통하신 분들이라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고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또 그 아들 때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하시고 또 손자 때에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별명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는 부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굶기실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고 손자 손녀들이 왔을 때 특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이게 아껴서 특히 엄마 아들 딸들에게 안 줘요. 그죠? 없으니까 안 주고 전략에 그걸 가르치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입장에서 할머니 입장에서 어때요? 잔치 열렸네, 지갑 열렸네. 그죠? 손자만 오면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죠? 막 쑥쑥 나가요. 통제가 안 돼요. 그것은요. 그건 뭘까? 사랑이었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부분 속에 맥락이란다면 도대체 사랑하셨다면 증거를 대세요라는. 요즘에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렇게 말씀한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라. 논문을 쓸 때도 그러잖아요. 글을 쓸 때도 그 근거를 대서 논증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뻥치시네. 애들 말로 이렇게 써요. 왜?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이야. 왜?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라고 세상은 받아들이고 꿈꾸는 자, 즉 허황된 사람들 이렇게 별칭을 가지고 불러봅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때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호세아 같은 경우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나를 몰라서 그랬어. 왜 몰랐을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지 수없는 시간 동안에 와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누가요? 선지자들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그걸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어떻게 사랑할까? 이 십계명을 지키면 된다. 십계명을 지키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켜봤어요.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킬 것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왜 이런 걸 준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서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한번 해봐라. 근데 말이야 한 가지가 있어. 죄 짓고 오염된 자는 바로 그걸 지킬 수가 없어.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각종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함께 종교란 이름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길을 내가 준 것은 십계명이라는 그런 길을 주었어. 근데 이 십계명도 네가 해석해서 가는 십계명이 아니라 내가 해석해 주신 방법으로 따라와야 돼. 십계명은 단순하게 문자적인 해석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우리 신약에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여기 한 계명당 설명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십계명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누가 지킬 수 없다?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를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이 쫓겨난 이후에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까지일까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주셨으면 비스무리하게 해서 우리가 일한 것은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켰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킨 걸로 인정해 줄게.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을 휴먼 스탠다드,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너는 십계명을 통해서 지킬 수 없어. 분명히 없어. 어떤 것으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공부로도 안 되고 학위로도 안 되고 그렇죠? 착한 일 많이 해도 안 되고 성지순례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어쩌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한 가지 있죠? 손 들어. 군인들 딱 처음 보는 사람 뭐죠? 손 들어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옵니다. 이게 굉장합니다. 두 손 들고 온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손 들었다는 말은 나는 당신에게 공격의 자세가 없다. 즉 우리가 악수가 우리나라 인사법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손을 내면서 악수해요. 왜 악수할까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라는 거였어요. 악수를 청하는 자는 화평을 청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안 되는 걸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너의 방법이고 안 되는 줄 알고 고백하고 나와서 무릎 꿇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마치 노아가 구원받았지만 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창문 방주, 그 노아 방주에 창문이 하나 있죠?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나요? 노아 방 창문. 제가 안 지어서 모르겠는데요? 내가 안 지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예. 성경을 모르는 분은 그렇게 지었게 내가 안 지었는데요? 애들이 그래요. 반대 위에가 있죠. 노아에게 원하는 건 뭘까? 네가 방주에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캄캄한 그 와중 속에서는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옵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은 때로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구약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 모른다는 걸 어떻게 볼까요? 소경이 코끼리 만드는 식이야. 어떻게 아시죠? 코끼리는 뭐가 있죠? 다리 있고 배가 있고 그다음에 귀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그렇죠? 코 있어요. 자, 그러면 소경이 봤을 때 전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캄캄한 상태에서 코끼리를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쭈글쭈글하니 이렇게 보니까 마치 호수와 같은 거 아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거 부채 같은 느낌이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기둥 같은 존재야. 굵직해. 어떤 사람은 배를 이렇게 만졌단 말이에요. 벽 같아. 꼬불꼬불. 그러면 이 소경들이 만나서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대판 싸움이다. 왜 싸울까요? 분명히 나는 보았고 소경이 뭘 봐요. 나는 만졌고 나는 경험했고 내가 육감으로 다 느꼈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건 부치야. 어떤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신약어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짜잔 하고 나타나 주셨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가복음하고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소경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신약에 보여주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갑자기 누가 딱 태어날 때 제가 이 설교를 잘하고 유명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요? 교주기가 발생해요. 교주기가 발생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총회장하고 나중에 총회장도 부직해서 총재까지 갑니다. 그리고 부직해서 대표회장까지 갑니다. 예. 결국은 뭐 돼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부직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대한민국에 선지자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까지 다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이게 뭘까요? 참 오염된 하나의 결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본다? 세상 사람들은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양 같은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 있는 아파트의 모든 분들이 다 여러분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 교회는 양들이 모이는 곳이고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말하지요. 근데 세상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봐요. 염소 같은 분들, 아까 그런 사람들, 이단 사이비들, 3.4%의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들, 성경에서는 대제사장과 율법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 다 해주어도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하고 날아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때문에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쳐 있을 수 있고 해서 핵심적인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한번 저하고 같이 뚫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가 나오죠? 바로 광야에서 3일 동안 굶고 그죠? 이 과정을 잘 읽어보면 가르치고 낱낱이 뭐 여기 전도하고 하니 오늘 하는 장면이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죠? 가서 전도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집회 끝나니까 막 전도하고 나가자가 또 오자마자 또 여기 또 한다고 오고 정신이 없어요. 그죠? 전도까지 먹고 가라니까 먹긴 가겠는데 빨리 가야 돼. 정신. 3일 동안 그렇게 막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영통했다? 직통계시 받은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예수님 좀 3박 4일 동안 완전히 그냥 풀가동시켜가지고 말씀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이게 부흥회는 부흥회인데 사람들도 생각 좀 해줘야지. 3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한 끼 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3일 동안 먹지 못했는데 말씀은 들어 은혜는 충만한데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갈 때 쓰러질까 한다. 분명히 아사자들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장면이에요. 이거 아시니까 설명 안 하겠어요. 자, 오병 이어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 그랬을 때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떠나서 우리는 구약으로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구약의 여행 어떤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죠. 누굴 따르라 했습니까? 모세가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모세는 누굴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길을 바다 밑으로. 이게 홍해가 바다라면 거기에 절벽주먹 밑에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동풍을 불어서 양쪽 벽에 물을 이렇게 벽을 만들고 땅을 말려버렸습니다. 탁탁한 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을 사람들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는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얘기고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동화책에서 갖다가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얘기들을 만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데 결국은 어디에? 약속의 땅이 아니라 사막으로 내몰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죠? 오늘 일주일이 가면 길을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해요. 불평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애굽으로 있던 애굽으로 종으로 있던 그곳에서 탈출시켜서 성공하게 한다면 감사와 기쁨과 축제와 찬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비록 저 가서 굶어 죽더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나오자마자 뭐 해야 했어요? 불평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뭐 해죠? 너희가 아직도 오염된 게 많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오염된 걸 빼내어야 그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오염된 걸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고 계속해서 이 얘기예요. 모세랑에서 저기 옛날에 애굽에 가면 뭐 먹을 것도 많고 먹을 하는데 여기서는 굶어 죽는다고 네가 왜 우리를 그래서 꺼내가지고 불평 불만 말 그리고 막 그냥 당을 지어가지고 쪽수로 대항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직에서는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분중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먹을 거 앞에서 힘들어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진동시키시고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버려요. 그죠? 맞죠, 목사님? 40년 동안 돌려버립니다. 그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할 수 없고 갖고 나온 것도 다 먹어버리는데 뭘 어떻게 살아요, 40년 동안? 만난 건 만나게 주시겠지만 아직은 없어요. 40년 동안 옷은 어떻게 하고 신발은 어떻게 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한 컬레가 명품이에요. 최고의 명품이 하나님의 신발. 신고 나오니까 명품이에요.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핑크색으로 그냥 샬랄라하게 입고 굉장히 그렇게 오셨어요. 저 옷이 그대로 가서 갑니다. 명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뭐 하냐면 이게 신랑이 아내를 데려올 때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물, 집 한 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랑의 최소한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서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 삼아서 광야에 몰아서 죽이려고 온 게 아니죠. 자기 어이쁜 신부를 어떻게 돼요? 화려하게 이쁘게 만들고 싶은 것이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설령 가진 게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아내를 제대로 못해서 마음은 미안한 거야. 마음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승질 내가지고 막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아주 못된 우리 어르신들로 못해 아버지 때부터 받아왔던 게 있단 말이에요. 미안해. 내가 좀 잘게, 왕비치랑 황치랑 해서 손에 물 안 닿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네. 미안해. 그러면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돼요? 괜찮아. 나만 사랑해주면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표현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승질을 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편은 뭐 하냐면 일단 먹을 것, 그죠? 먹을 것, 마실 것, 옷, 거처할 곳을 주는 게 남편의 기본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남편의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실 걸 줘야 되죠. 자, 먹을 거 뭐 주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우리가 먹었던 사실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얻어먹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막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막 허황되게 여기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가 풍성하게 여기서 먹어보지도 못한 입에서 냄새가 날 때 진동할 정도 내가 먹여주게 메추라기로 주셨잖아요. 만나로 모셔가지고 엄청나게 배불리게 먹고 그렇죠? 부족한 몇 개 주셨잖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고 그럼 마신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생수로 쪼개가지고 그냥 콸콸콸 미네랄이 충만하고 그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나올 법한 그 생수를 주셔서 그들이 갔단 말이에요. 남편의 기능을 충분히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장면을 기억해 줍시다. 홍해 길을 걸어서 그 메말라 맨 땅으로 그들이 걸어서 나오게 하고 광야길 같은 그 부분 속에서도 남편의 기능을 충분히 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죠? 그 모든 걸 다 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작게만 읽었지만 앞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 먼저 가거라 해놓고 배 띄워서 가서 배 띄워라 트로트 넣으시잖아요. 배 띄워라 쫙 부르잖아요. 그죠? 배 띄워서 제자리에 끼역끼역 해서 한 중간쯤 와 있을 때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죽기 살기로 하는데 안 돼.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내 힘과 내 노력과 수고로 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이제 죽었구나. 나 이게 전문가야. 내가 평생 동안 배에서 했는데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물 퍼내도 안 되고 왜? 넘쳐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나는데 손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저 위에서 산꼭대기 예수님의 눈이 시력이 굉장히 좋았는가 봐요. 한 5.0이 드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고 살겠다고 막 삑삑 격하다고 막 그냥 우린 죽었다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내려오셨죠.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와 버렸어요. 아시죠? 오, 유령이다. 가까이 오니까 주님이신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또 용감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예수님 맞다면 나를 물 위에 걸어오게 하세요.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물 위에 걸어왔다면 나로 걸어갈 수 있을까 않겠어요? 걸어오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걸어와.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베드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면 입증하고 말겠어. 항상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항상 예수님의 이 턱 밑에 있는 가시 같은 존재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꼭 토달고 달라들고 싸우고
나중에 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절대 나 부인 않고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이렇게 하냐고 막 다른 사람 부인하고 도망갈 줄 나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막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닭이 두 번 딱 오니까 깽깽깽깽 하고 꼬리 내려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그 닭 때문에 닭고기도 안 먹었다고 그래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닭고기도 안 먹었다는. 왜? 그 닭 소리만 나면 그냥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이 걸어서 걸어오라. 근데 순간에 어떻게 돼요? 또 자연의 만물 환경 속에서 엄습하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연을 바라볼 때 빠졌다라는 개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그림이 매칭이 돼요. 자, 구약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신약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은 먼 것처럼 느끼지만 한번 쫙 당겨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쫙 채우면 딱 연결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그 바다 밑에 진흙방을 완전히 딱딱한 길로 만들어 놓으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바다 밑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표현해요. 너와 옆에서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 아멘. 그러면 오늘 바다 위에 이제 바다 밑에 아니라 하나님 너무 똑같은 거 보여주면 식상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보여줘요. 바다 위를 걸어와요. 어떤 게 쉬웠을까요? 바다를 갈라서 메말라게 해서 걸어가는 게 쉬웠을까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어떤 게 쉬웠을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주님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그 모습을 그림자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짜 예수님은 바닥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으로 표현돼요.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다? 같은 분이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신약에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그러면 구약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쩌다가 내가 좀 능력이 있고 사람 많이 모이니까 스스로가 교주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또 총재가 돼가지고 막 그래 이런 거 안 해요.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엄청나간 시절부터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준비되고 예언되어진 분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때를 기점해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어서 역사가 갈란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 his story, his story죠. 그걸 s 붙여버리면 his story가 돼서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구약과 신약이 딱 매칭이 돼요.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지 구약은 그림자였고 여기 실체라면 그러면 실체와 그림자를 딱 끼면 어떻게 해요? 딱 주면 조직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오늘 보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드디어 바다를 건너 나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줬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런 기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거죠.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많이 나오지만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목마를 때 어떻게 40년 동안 사람 물 못 먹으면 죽어요. 생수를 쪼개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기가 막 반석을 쪼개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술자가 돼도 이게 웅을 파잖아요. 이렇게 기계를 작동해서 반석 파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안 파져요.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여기 주시는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이실까요? 진짜 기가 막힌 분이죠.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돼요? 단지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걸 준 것처럼 느껴져요. 왜?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 외롭죠? 정신적으로? 그러면 왜 괴롭죠? 그럼 쓸쓸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 절망.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가지를 않고 좌절과 낙심에 우울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탕 세상이 돌아가 버리는 것이 세상의 풍주예요. 세상은 요지경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지만 3일 동안 와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개고생하고 굶주리고 있는 저들. 그리고 뭔가 좀 바라보고 어미 새가 오면 입을 쫙 벌리죠. 새 입이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 아시죠? 새 입은 크게 벌리면 벌수록 나한테 들어와요. 형제끼리 경쟁합니다. 새 입을 보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엄마가 대충 던져도 지가 알아서 받아 먹어요. 이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비유로 양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함께 매칭해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그러면 없는 데서 짜잔 하고 만들면 마술을 부렸다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매직, 마술이라는 것은 눈속임이라는 건 뻔히 알지만 진짜 속아요. 눈속임인 줄 알면서 속아. 막 눈 쳐다봤는데 속아요. 왜? 이미 나는 네가 그걸 생각할 줄 알고 여기다 숨겨놓고 가기 때문에 그거 있는 것만 보고는 전혀 맞출 수가 없어요. 가벼운 마술을 이렇게 소개하고 알려주잖아요. 완전 눈속임이에요. 이게 과학이에요. 마술은.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처럼 봐요. 마술을 부렸으면 좋겠다? 예. 예수님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걸 볼까요? 이 제자들이 이제 이 내용을 아시니까 그건 뺄게요. 그러면 너희가 줘라. 아멘. 아멘이요? 무슨 소리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200데나리온 갖고는 살 수 있는데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저 가서 사와야 되고 설령 갖고 가도 200데나리온 빵이 준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 사와야지 최대한 빵은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라고. 아니 예수님 진짜 노망난 것도 젊은 사람이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법하잖아요. 아무리 성공한 건 내가 알겠는데 나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건 알겠는데 아니 젊은 사람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이 드시고도 형님뻘 같은 분들 앞에서 니네가 줘라. 아니 어쩌라고 그래. 오늘 이 시대의 사람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니네가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 손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오늘 특히 목사님인 저 자신부터 손을 들기를 거부를 해요. 회개하기를 거부를 해요. 나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보고 손 들으라고 그래요? 보상은 못 해준 만정.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했는데. 근데 주님은 그거 뭐냐? 네가 충분히 한 건 네 몫이고 그럼 너는 나의 앞에서는 손을 들어야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손을 안 들었어요. 울그락부락하죠. 왜 하필 나? 빌리 같은 거죠. 왜 하필 나한테 물어보고 네가 주라고 나보고 주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스승이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묻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없는데 뿅 하게 되면 문제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갖고 와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바구니라고 하면 어린이에게 물고기 5병인가? 그죠? 빵이 5개고 고기가 2마리잖아요. 그걸 애기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정도 된다니까 한 요 정도 속풀이 정도 그렇죠. 예, 이동용 하나의 도시락 같은 느낌. 요걸 가지고서 100명 내지 5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고 그때 그 푸른 잔디랄까요? 사막인데? 그때 당시에 푸른 쪽이 있는가 봐요. 저 어떻게 사막이라는 개념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앉게 하고 축사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신 다음에 나눠 주어라 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떼었는데 계속 나와요. 뭐 흥부전에 나와 있는 그냥 스르릉 슬슬 해가지고 부으면 벌 쌀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이거 완전 매직. 근데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근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진짜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다들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뭔지 아시죠? 폭풍 흡입을 합니다. 펑딱 먹어버려요. 배가 팍 나와요. 왜? 언제 먹을지도 몰라. 아시잖아요. 오래 사셨잖아요. 그렇죠? 언제 먹을지 몰라. 있을 때 먹어야 돼. 그렇죠? 그냥 멍땅 먹고도 배가 터지, satisfied라고 해요. 그죠? 충분하게 먹고도 12관계가 남았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비유 사건으로. 예수님의 이 사건은 단지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함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약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메추라기는 어디서 날라왔어. 그 많은 메추라기 떼를 40년 동안 날라고 이게 자연적으로 되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건들이잖아요. 바로 주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언약궤에 들어갈 수 있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당한 항아리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나를 당한 항아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어디다 담았어요? 법궤에다가. 그런 법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케이스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케이스에다가 내가 너와 함께 구약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너와 함께 동행했고 너를 사랑했는지 그 증거로서 3가지를 담았다. 만나를 당한 항아리. 만나는 없어요. 하나님만 담은 거예요. 그다음에 어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즉 내가 너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사랑이 들어있다. 아멘.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깨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지면서 뭐예요? 팍 깨지면서 흘려지는 게 뭐예요? 보혈의 피를 흘리죠. 그처럼 언약궤가 깨지죠. 그죠? 사랑이 그래서 떨어지는 것들이 사랑의 보혈은 곧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신다면 쉽게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혈이 흐르면서 모든 죄를 씻어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단지 먹었다 배불렀다 그리고 12광절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남겨둠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요. 예. 그러나 이방인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다? 유대인이 먼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수르보니 여인을 할 때도 그 얘기 하잖아요. 내 딸에게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는 못 줘.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잖아요. 주인의 상에 떨어진 개는 같이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에 멋있어요. 내가 아까 지금 우리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의 교회에 온 사람들은 도망갈 수가 없을 정도 말을 이쁘게 하신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 여인이 너무 이쁘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거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에 있는 거 달라고 안 해요. 뭐예요? 오병이에 남는 그 광줄 있잖아요. 먹고 부스러기 남은 거 그거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주님이 속에서 울어요. 유대인들은 나를 향해서 돌멩이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어찌 저 개만 또 못하게 여겼던 이방인이고 그죠? 완전히 미쳐버리는 그 보시고 싶다. 저들에게서 그게 보석 같은 말을 한다는 그들에 뭐가 있어요? 지금 막 멸망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죠? 성경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믿는 자예요. 이거 믿는 자의 다른 표현은 받아들여. 그럼 이 수로보게 여성에 보이는 게 뭐예요?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딱 던져주면 배고픈 사자는 다니엘과 사다과 메사과 했을 때 굶주린 사자 못 먹었잖아요. 굶주린 것도 되는데 못 먹고 그냥 사자 엄청나게 승질났을 거예요. 이 세 개가 내한테 먹으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딱 저희가 탁 때려버리니까 깽깽하고 그냥 있는데 그리고 이게 딱 없어지고 어우씨 먹이가 도망갔어. 근데 그냥 죽이려고 했던 사람 다 던져놓잖아요. 던져지는 순간 사자가 튀면서 잡아버려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배가 고픈 모습으로 나와요. 이게 엄청난 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합니다. 성도들한테는 이 말 또 어렵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구약과 신약은 짝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다?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구약의 하나님으로 진짜 보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다? 임마누엘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어디까지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이 땅에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 있을 걸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몸을 주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면 당연히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먹을 거 마실 거 주잖아요. 그럼 다 도망가 버려요. 아시죠? 문둥병 걸린 10명을 보시면 9명은 다 목적 달성했으니까 가버려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도 없고 단지 병이 났으니까 아싸! 나 횡재해서 가버리잖아요. 근데 한 사람 와서 고맙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하러 왔다는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 감동을 받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완벽하게 되는 육체로도 구원받았고 죄로 말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이게 축복하시잖아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가복음 앞에 보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온 사람들이 죄를 사해 주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 오병 예의 사건은 단지 한 부분만과 미시적으로 이것만 바라보면 이해가 어렵다.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구약과 신약이 매칭이 되어지면서 아 그렇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피를 공급하시고 먹고 살게 하신다. 따라서 이 땅에서 뭘 먹고 마실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하지 말라.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난 이거 다 주겠다. 왜?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니까.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못 줄 게 뭐 있어요. 참 힘든 게 있어요. 한국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은 18세가 되면 결혼하면 독립시키잖아요. 한국 사람은 이제 좀 옛날에는 조건이 일찍 결혼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여자도 30이야 결혼해. 남자는 30대면 빨라. 그냥 30대 35세까지만 가면 돼. 네, 40. 이게 늦춰졌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문제는 뭐냐면 40에 결혼한 그걸 결혼했으면 이제 독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끼고 살아요. 그것도 먹여주고 다 키워주고 애까지 다 키워줘요. 그렇죠? 그리고 안 해지면요. 아 웃겨요. 아니 뭐 골을 빼먹었으면 부모님 뼈빠지 골 빼먹었으면 이제 모셔야 될 상황인데 뭐 어떻게라고 지 죽을 때까지 아래 안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껌딱지.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왜 성경이 사랑해? 아니 성경을 사랑해. 성경을 이러고 성경은 사랑이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경에 써 있네. 찬송이 있죠. 그렇죠. 성경에 써 있다고 그래요. 어디 써 있어요? 애들이 물으면 글쎄 깜빡깜빡 모르겠는데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랄까지는 알겠는데 있으니까 그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는지 설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건 분명하고 왜 너무 에덴 동산에서 그 쫓겨난 이유가 너무 오랫동안 왔다가 주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 사랑하는 네 아버지고 네 친구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잖아요. 자식을 그 입양시켜 하는 애들이 30년 40년 만났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40년 만에 딱 엄마 아빠 보는데 특히 엄마를 돼 엄자가 안 나와요. 30년 만에 불러보니까 엄마가 안 나와요. 목사님 어머니 한번 엄마 해보실래요? 엄마. 자연스럽죠. 엄마 이게 쉬운 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엄자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엄마의 그리움 속에 있고 마음 속에 그림이 있었지만 엄마라고 불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엄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밥 먹고 뒹굴고 사우나 가지고 매일 조금 하면 그죠? 좀 억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조금 마음을 놓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왜 키우는가 생각해 볼 때 지지기 볶고 객관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아, 저 인간이 우리 부모구나. 저 인간이 나를 먹여주고 나를 입혀주는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부모라고 하는 거야? 알고. 그래도 사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부모에게 정이 있는 거잖아요. 막 치고받고 싸워도요. 어떻게요? 그렇죠? 아까 자식한테 안 주잖아요. 막 싸워. 특히 엄마하고 딸하고 아주 잘 살 것 같죠? 나중에 살다 보면 맨날 싸우더라고요. 막 그냥 왼수보다 더 할 정도로 싸워요. 막 엄마하고 딸 사이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까워서 좋을 수도 있지만 멀어서도 안 좋은 거죠. 적당하게 가깝고 적당하게 멀어지는 거죠. 이게 건강한 심리학적으로는 분화라고 그래요. 분화가 부모 자식한테 분화가 잘 되어야 되는 거고 결혼했으면 딱 독립시켜버려야 되는 거 모든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너무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네 아버지다? 어쩌라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걸 입증하세요. 이게. 지금은 유전자라도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서 낳는지 내 자식인지 아닌지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만을 돼요. 마지막 죽음에 가지고 내가 한 가지 고민인데 마지막에 하나만 알려줘. 근데 자식들은 다 잘났는데 저 새끼만 왜 이렇게 찌질하고 못 났어. 솔직히 얘기해줘. 이게 누구 자식이야? 유전자 검색이 안 되잖아 옛날에는. 나중에 귀에다 대고 그 자식이 네 진짜 자식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잘난 자식은 네 아들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지금은 유전자 검사하면 팍 나오잖아요. 왜? 물리적인 신체적인 유전자 검사야. 근데 영적인 유전자는 검사가 안 되잖아요. 영적인 유전자 검사가 친자식인지 아닌 자식인지 뭘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양심이란 것을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양심, 철학적으로 말하면 합리론에 말하는 본유개념이라는 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시스템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안에 있는 기계가 멈춰 있다가 전기를 탁 꺼지면 기기기기 돌아가는 것처럼 작동하면서 그 말씀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막 뗐다고 막 쫙 지가 정리 쫙 딱 보니 이거 우리 아버지네. 진짜네.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걸 인지한다. 그래서 딱 받아들여가지고 진짜 아버지시네요. 생물학적으로도 아버지시고 심리적으로도 우리 아버지시고 다 우리가 맞네요. 그러면 이제 진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성경에서도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쓰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거 쓰신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 엿먹으라고 쓰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멀리 떨어져도 아버지라고 믿었냐고요. 그리고 와서 막 사랑한다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지역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같이 해서 감동을 주셨을 때 전도도 효과가 있는 거고, 나만 생짝 갖다 나눠줘봤자 전도 다 날라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도의 방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다라고 말하고, 성령이 쫙 해서 감동시키면요, 목사님이 찬송 왜 이거, 나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이거 남이 하라고도 안 하는 건데 막 찬송 불르불르 뜨거 막 하잖아요. 막 하다 보면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리잖아요. 성령이 이미 오셨으니까, 성령이 시스템이 작동되니까 무슨 말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게 오병이의 사건은 단지 뭐래? 육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줬다는 개념은 이 땅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먹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난 다음에 뭐가 생각돼요? 다른 것들이 생각나요. 이번에 먹어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문제. 북한에 가보세요. 먹는 거 갖고 찌질하게 쫀쫀하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웃겨요. 북한에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방송에 나와시는 방송도 있잖아요. 그죠? 미래에 만나러 갑시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그 먹는 거 하나, 그리고 교도소, 교화소라고 하죠. 쥐새끼, 여자가 막 쥐를 잡아먹고 벌레를 잡아먹고 징그러서 도망가는 여자들인데, 여자들은 벌레하고 상극이라고 그래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쥐를 잡아먹고요. 그것도 들킬까 봐 숨겨놓고 먹고요. 벌레가 지나갔다 하면 배운처럼 잡아먹고요.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인간이 아닌 그런 먹는 그러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자, 천국에 만나는, 그렇죠? 천국 하나님대로 만나는 오늘의 우리의 만나다. 영혼의 위로와 안식과 인지의 능력을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경험론에서 말하고 있는 어때요? 노크가 이게 백지 같은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한번 기록해 볼래? 라고 하는 거잖아요. 로크가 그랬잖아요. 해봐. 정주영 씨가 그랬죠? 너 해봤어? 나 해봤어. 정주영 씨하고 형님이죠? 네. 저 형님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은 그래요. 안 된다고? 해봤어? 안 해보고 그런 말 하지 마. 나 해봤어. 나 없는데도 500원짜리, 500원짜리 거북선 갖고 와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배 만드는 기술이 있어. 이거 자금 받아가지고 배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 앞에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보세요. 내가 안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거 좀 자부심이 스스라요.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그 배 좀 고쳐줘? 돈 줄 테니까. 어려운데? 하면서 고쳐주잖아요. 얼마나 멋있네요. 내가 한 거죠. 내가 돈 안 받는데, 내가 돈 버는 거 아닌데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이거 마치겠습니다. 5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애들 앞에 얘기했죠. 이처럼은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고 구원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닐까. 우리 목사님이 여기 다시 또 교회를 이전하면서 새롭게 해보려고 무리할 정도로 계획을 잡아놓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할까를 고대하면서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추위가 문제가 있어요. 옆에서는 걱정돼가지고 건강 생각하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불꽃처럼 타오르고 한번 가겠다는데, 근데 건강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특히 사모님을 위해서 건강은 반드시 챙겨야 되고, 아들, 딸들 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요. 어차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느끼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 안 걸어가냐.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찾지만 작은 교회 타도 사랑 속에 있으면 가요. 주사랑 교회 새생명 하잖아요. 그 사랑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복은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하고 가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설명해 보았는데 혹여 이해가 안 됐다면 하나님이 자다가도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꿈속에서라도 이해해 주시고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서 조합을 시켜주셔서 알고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피부로 오감이 아니라 육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교회 축복하시고 이 오늘 이번 계획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부흥의 역사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모습으로 특별히 금요일날 이렇게 잡았는데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는 이 성금요일에 이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때 이 예번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작지만 강하고 튼튼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더해 주셔서 지혜롭게 이 지역을 함께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는 것처럼 먹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 그 사는 사역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또 그 목사님 사모님들의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위해 형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